11월 9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1절 부르시겠습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 복된 날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고쳐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3절 사무엘하 2장입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작은 충돌이 있었는데 이 작은 충돌이 결국은 큰 전쟁으로 이제 확전이 되어져서 그날의 싸움이 매우 맹렬하게 되어졌고 거기서 이제 그 아브넬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남유다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도망하는 아브넬을 향하여서 쫓아간 이가 누구냐 하면 아사헬이에요. 이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입니다. 요압 장군의 동생으로서 아사헬의 장점은 발이 들로르 같이 빠르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다른 박질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빠른 발을 이용해서 적자 아브넬을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추격하는 이 아사헬의 자세가 참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어져요.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 이 말은 오직 아브넬을 잡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했고 그 어떤 대상도 이제 쫓지 아니하고 오로지 아브넬 한 사람만
잡으려고 목표를 거기다 두고 최선을 다해서 쫓아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1절, 22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브넬이 쫓기면서 쫓아오는 아사헬에게 말합니다. 아사헬아, 너냐? 나를 쫓는 너 아사헬 맞아? 이 말이죠. 이제 이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다 예전에 한 그 그룹이었으니까 서로 잘 알 수 있는 상대들이죠. 아사헬아, 너냐? 그렇게 했을 때 아사헬이 납니다. 그랬을 때 아브넬이 말하기를, 예, 너는 나 쫓기를 그만둬. 너 좌우에 아무 군사든지 하나 잡아서 그 군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 그렇게 해서 네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렇게 해라. 너는 내 상대가 되지를 못해. 내가 너를 쳐서 너를 죽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볼 수 있겠느냐. 아직 요압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리 말하는 복선을 지금 깔아 놓는 것은 이 다음에 이제 이 아브넬이 이 배신해 가지고 배신해서 다시 이 다윗 편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그때 요압을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는 거죠.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대면하겠느냐. 너는 내 상대가 못 되니 나 쫓기를 그만두고 다른 군사나 잡아가지고 옷 뺏어가지고 돌아가. 이렇게 회유를 하지만은 이제 아사헬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고 계속 추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아사헬이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하여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직장인들 모두 다 자신의 일이 있지요. 자신의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아사일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성실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을 내는 사람인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가 하고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중에 형식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당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이제 시킨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지 혹시 직장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까닭에 이제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부시공사가 왜 그렇게 나옵니까? 그 부시공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놔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직장도 그만둬버려요. 교회에서 맡겨진 일도 끝까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그냥 말아요. 어떤 일이든지 한번 맡았으면 그 맡긴 이에게 이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실해야 되죠. 책임을 다해야죠.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자신에게도 결코 결과가 좋지 못한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적당히 일하고 부실하게 일하고 형식적으로 일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일해서 성공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십시다. 성실하십시다.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맡겨진 그 일들을
이제 지시한 그분의 뜻대로 잘 받들어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3절에 가게 되어지면 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이제 일했던 이 아사엘이 자기가 쫓던 이 아브넬의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죽어요. 아브넬이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사엘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브넬이 들은 그 창에 의해서 아사헬이 찔려 죽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무엇을 말해 주는가? 우리가 성실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실하게 하는데 미련하게 하면 이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성실이 다가 아니다. 성실과 함께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적장에 비해서 전투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혼자서 나갑니다. 뭘 믿고 나갑니까? 자신의 빠른 발을 이용해서 따라잡을 수 있겠다 하고 추격하는 거죠. 그냥 추격하는 데에 열심을 다 내는 것, 이거 성실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아브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작 아브넬과 이제 접촉이 되어졌을 때, 그때 싸우려고 할 때에는 자기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다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빠른 발을 가진 것이 오히려 누군가를 대동하고 동행해서 함께 가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됐어요. 함께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장점이 어쩔 때는 잘못하면 단점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함께 가야 했어요. 그런데 함께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라. 왜? 자기 발을 맞춰서 같이 갈 사람을 찾지 못한 거예요. 자, 우선은 급했어요. 아브넬을 따라잡는 데에만 급급했고 급했어요. 거기만 한 가지만 목표를 세워서 성실하게 가게는 갔지만, 그런데 정작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크게 교훈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일 감당할 때에 성실성 하나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실력이란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에는 그냥 빨리 쫓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는 누군가 동반자, 동행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합력하여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사람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야 돼요. 빨리 그냥 쫓아가기만 했다가 자기까지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홀로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연합하여서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어지지요.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도 도움도 되어두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줄 수 있고, 자기 장점들, 자기 또 단점들을 덮어주는 일에도 서로 간에 상호 보완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 일을 성공하고자 한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혼자 할 수 있죠.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되겠다 한다고 할 때는 자신에게 어떤 다른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면은 함께 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혼자 할 때에는 피한다. 둘이면 능히 당한다. 근데 셋이 한다고 한다면 뭐 언제든지 백전백승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시험에 들어요. 쉽게 낙심해요. 그런데 여럿이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럴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할 때에 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일을 해야 되겠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서로 짐을 져야 돼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날 개인주의가 많이 이렇게 횡행하는 시대인데, 우리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섬기십시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십시다. 이런 함께하는 일, 이 일을 오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 가슴에 남게 하시고, 이 말씀조차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한 걸음 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